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치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발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하늘에 뜨는 별들 중에 가장 중요한 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북극성입니다. 모든 별들은 움직여도 북극성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해사들은 나침판이 없어도 북극성만 찾으면 그곳이 북쪽임을 알고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성모님은 북극성과 같은 존재입니다. 성모님을 통해서 하느님께 향하는 여정의 항로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원죄 없이 평생 동정이신 성모님께서 지상 생애를 마친 뒤 육신과 함께 천상의 영광으로 들어올림을 받은 성모 승천 대축일을 기념하며 미사를 봉헌합니다. 성모 승천은 하느님 구원의 완성이자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기쁨과 희망을 의미합니다. 성모님께서는 보통의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스스로 승천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 의해 하늘나라로 들어올림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승천을 통해 죄와 죽음으로 승리하였듯이 성모 승천은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때 그리스도를 따랐던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될 구원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희망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모님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성모님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의 출산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가장 비천한 곳인 마국간에서 출산을 하고 피난을 떠나는 등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성모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바로 사랑하는 아들의 십자가 죽음을 곁에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슬픔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의 최후를 맞이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의 죽음이 구원을 위한 그 순간임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에 아들의 죽음을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성모님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느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믿음은 결국 순명으로 이어졌으며 성모님은 순명을 통해서 하느님을 통한 구원의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순명의 라틴어 오보에 디레의 어원은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다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경청하시는 성모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모님의 순명 안에는 바로 겸손이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베르나르도 성인은 모든 덕 중에 겸손이 가장 중요한 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이 이 겸손의 모범이요 절정이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성인에 따르면 모든 잘못은 교만에 있고 겸손하기만 하면 하느님 안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덕을 익히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자기가 자기 죄를 알고 비천한 줄 알아라.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모든 사람 중에 내가 큰 죄인인 것을 알고 자기 스스로의 위치를 가장 낮은 데에 두어라. 두 번째, 자기 죄를 통회하고 사실대로 고백하라. 죄가 그대로 나타나는 데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라. 잘못해서 잘못했다는데 그것이 잘못이랴. 숨길 것도 없고 변명할 것도 없다.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일체 변명하지 말고 통회하고 그대로 정직하게 자기를 내세우고 살아라. 그것이 겸손이요. 이것을 은폐하려고 하지 마라. 셋째, 남이 자기의 결점을 알고 그리고 업신여기거나 멸시하더라도 결코 그를 원망하지 마라. 내 잘못이 잘못이니만큼 무슨 말을 하든 고맙게 받아들이라. 그것이 겸손이다. 추워도 원망하지 마라. 혹은 섭섭한 마음도 가지지 마라. 그것이 겸손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모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겸손을 통한 믿음과 순명을 보여주셨습니다. 믿는다의 라틴어 꼬르다레는 꼬르, 심장과 달에 주다가 합쳐진 심장을 내어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성모님처럼
나의 심장을 온전히 그분께 봉헌할 수 있습니까?